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널리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완악하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압하듯이 정말 주제넘게 말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무슨 말을 했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지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다, 악인이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말이 완악하다라고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다니는 행동이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은 상복을 입고 허리를 구부린 채 슬프고 어두운 표정으로 걷는 모습, 겸손과 회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행악자를 행복자로 부르고 그런 자들이 강성해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심판을
피했다고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 12절에 11조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그의 즐거움이 되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행복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행복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는 것이 행복이고 특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정말 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은혜에 대한 화답이고 사회의 약자를 돋보기 위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 소유의 지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환기시키고 개인적인 탐욕과 야망을 조절하는 길로서 여전히 그 정신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죄악된 풍조가 만연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말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령된 시대의 풍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책은 비망록이라는 것이죠.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자 하는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와 상급을 꼭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참 외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고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꼭 복 줘야 할 사람들로 이곳에 기록해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시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상은 하찮게 또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와 기다림은 오래 지속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아껴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아들을 아끼듯이 아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영광스럽고 지극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경영을 할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심판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이 심판의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아직 기회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남은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은 극렬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 이 저주라는 사실은 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해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마치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당하던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의의 태양의 빛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유익을 가져다주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4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실까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치료의 강선이 주는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기억하는 삶이 된다면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보다 더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신,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라기는 마칩니다. 근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